이날 아침에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박수로. 예.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못 지내요. 첫 번째는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명동에서 스타벅스 캔커피랑 핫팩이랑 이런 거 나눠준 거예요. 전도할 때. 이제 옛날에는 제가 주도해서 회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리더들이 알아서 하도록 했죠. 했는데 이제 스타벅스 캔커피를 처음에 딱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1000개를 나눠주겠대요. 예, 그것부터 기분이 확 이제 나빴죠. 네, 드는 마음이, 야, 나 혼자 해도 3000개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돈이 300 몇십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캔커피 한 개당 1200원 하면은 뭐 1000개 하면 한 20만 원 하니까요. 뭐 2000개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000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참았어요. 바로 말하고 싶었어요. 1000개는 너무 무리 안 하는 숫자다, 그거. 믿음으로 해야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리더들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회의 하자마자, 아니, 1000개는 아니다. 이러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한 달간 참았거든요. 말을 했어요. 제가 한 달간 도저히 못 참은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의 뜻을 내가 억지로 누르고 있었는가는 몰라요. 모른다는 게 맞아요. 만약에 제가 제 성격 못 이기고 옳다고 하는 걸 말했으면 한 달간 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런지는 또 모르죠.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한 달 만에 말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0개는 이건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 너무 돈 안에서 무리 안 하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쉽고 일하기도 쉽고 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내 마음에 든다. 근데 이제 우리 리더들은 제가 오랫동안 진실되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제 말이 뭐 이렇게 좀 누구를 뭐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형님. 1000개는 너무 무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몇천 개 해라 이렇게 제시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잘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리더들 회의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뭐 계속 회의를 해 갈 거 아니에요. 행사를 할 때까지. 근데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그 대표하는 리더는 2000개 하자고 했나 봐요. 딴 사람들이 그러면은 중간으로 1500개 하자고. 그 말 듣는데 진짜 약간 꼭지가 돌라고 그래요. 아니 1000개를 하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좀 약간 너무 무리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믿음으로 해봐라 이렇게 권면한 건데 1500개. 그런데 이제 우리 리더도 훈련돼 있기 때문에 똑똑해. 1500개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결론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는 계속 2000개 하자고 하는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리더들이 2000개 하면 마음 상할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근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캔커피를 저 혼자 3000개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 막 헌금이 무수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근데 그거 아울러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말했어요. 24일 날 저녁에 하면 좋겠다. 근데 뭐 너무 세세하게 하면 또 회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24일 날 2,000개를 해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24일 날 저녁이 좋겠다, 나죠. 근데 회의했는데 25일 날 오후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을 했어요. 24일 날 왜 하라고 했냐면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24일 날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향한 기대가 있다. 그건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아니다. 크리스마스를 향한 그 자기가 놀고 싶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나는 그런 기대를 좀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바꾼다는 작은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고 싶다. 물 한 잔 주는 것이 왜 큰 파장이 있냐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쓰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런 걸 잊지 마세요. 회사에서 여러분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 사소한 친절이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메시지 전할 때 그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깨는 그 영적인 행동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4일인데 리더들 회의했는데 왜 24일 날 못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못 오고 24일 날은 명동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리더들 잘 알잖아요. 리더들이 이런 회의를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리더는 솔직히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다 글을 올립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몇몇 리더들은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 마음. 야, 이게 캔커피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리더들 오랫동안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받은 마음들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핵심 리더들은 아는 거예요. 아, 형님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 리더들이 이제 늦게 들쳐 이러는 거죠, 이제. 2,000개 해야 되고 24일날 밤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리더들을 보면은 또 어렵게 생겼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1,000개 해라, 1,000개. 1,000개 하고 25일날 해라. 그때 우리 리더는 아닙니다, 형님. 2,000개 해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리더는 1,000개 했더니 너무 아차 싶은 거예요. 아,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의할 때 무르르듯이 했는데 보니까 마음을 놓친 거구나. 2,000개 해야 된다. 이미 그때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1,000개 하냐 2,000개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좀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이 되게 할 것인가. 2,000개 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1,000개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요? 축복합니다. 그런 걸 가리키는 게 힘들어요. 그런 걸 가리켜야 되나요? 힘들어요. 명동에서 모임하는데 너무 춥잖아요, 요새. 이거 뭐 하루 이틀 추웠는데 계속 춥잖아요. 길에서 예배 못 드려요. 애 안고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를 빌려서 했는데, 종로 쪽에서 했는데, 장소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쩐지 좀 좋은 장소인데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카페가 있는데, 이제 한번 여기 와보시겠냐고 우리 리더가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갔어요. 옮겨갔는데 장소 사용료를 한 40만 원 지불하자. 그 전에는 30만 원 지불했는데 40만 원 지불하자. 이제 리더가 이야기가 바로 재정에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먹고 이러면 재정이 부담 안 돼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약간 좀 사람들 장소를 왜 옮기냐. 여기 좀 명동에서 좀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명동에서 기도를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진짜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리더들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이게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려면 좀 약간 좀 더 아늑한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다들 좋았나 봐요. 분위기도 좋고. 제가 좀 한 거죠. 그 카페 주인 사람들도 좀
오라고 하기가 좀 죄송한가 봐요. 좀 카페가 약간 막 그 앞에 막 카페 베네 비슷한 거 생기고 약간 좀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제 다 통박이 있잖아요. 예? 오라고 하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다 통박. 저는 그런 통박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개념인데요. 제가 가가지고 분위기 너무 좋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말한 거 리더들 있는데 야 50만 원을 하면 어떨까? 리더들 순간 이렇게 당황하더라고요. 표정이. 커피를 좀 주겠대요. 그 커피랑 홍차랑 이런 걸 주겠대요. 근데 미안해요. 막 볼 때 너무 좋은 장소여서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사는 보내실 것 같아요. 좀 약간 명동하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후에 명동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별로 가서 명동에 가서 기도하고 공적으로 이제 수도권의 중요한 곳에 가서 기도 모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비전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리더한테 말했어요. 재정 담당하는 리더한테. 야 50만 원 하자고 그러는데 왜 네가 돈에 대한 부담을 느껴. 그런 거 갖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리더 게시판에 글을 쓴 거죠. 재정에 대한 자기 자신의 태도를 교회 재정에 반영하지 마라.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나요? 우리 재정담당 리더한테 막 전기장판 써요. 막 돈 많이 벌어요. 부부가 함께 네이버 댕겨. 예, 드디어 동물병 원장에 이어서 전국구가 한 명 더 뜨겠네. 돈 많이 벌어. 근데 이거 부부가 얘 본래 펀드 매니저 될 뻔했어요. 주식 투자 잘해요. 저 만나가지고 좀 꼬이긴 했지만요. 잘해요. 뭐 돈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여행 좋아해요. 부부가 막 항상 1년에 2번씩 정도 휴가를 내서 여행 가요. 파리도 가고 동경도 가고 가끔 주일 빼먹고 가요. 아니 그게 빼먹으려 빼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일정 잡아놓으면 다시 모이고 막 이런 거야. 한 2번. 제가 괜찮아. 잘 갔다 와. 막 너무 미안해요. 좋은 리더예요. 잘 갔다 와.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재정 쓰는 모습이에요. 전기장판 쓰고 막 찬물로 머리 감고 여행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재정을 향해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카페 주인을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카페 주인을 위로해주면 하나님이 준다. 이런 개념이 있죠. 돈은 그렇게 써야 한다. 근데 우리 리더는 아직 좀, 이제, 그건 꼭 제가 맞다고 또 할 수 없는 게 애매한 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가르쳐야 되나, 사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려면은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성경적 근거를 찾자면은, 그날 아침에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마음 같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안식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근데 뭐 그런 묵상했다는 게 더 불안하죠. 도대체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야? 나를 조심하라는 거야. 바리새인은 도대체 누구야? 재정에 대한 태도를 내가 다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통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런 것이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인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못 나와가지고 여기 도착할 때 7시 때 그랬어요. 아니 근데 6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아니 자리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통로 쪽에 서 있는데 막 찬바람 막 들어오는데 막 기사님이 막 환풍기 틀어놨어요. 막. 그래서 제가 왜 환풍기를 트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뜨거운 바람 나오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셨네. 아니 지금 통로에서 바람 너무 들어오고 추워요. 추워. 그래서 껐어요. 내리다가 찍고 내리는데 버스 계단에서 약간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걸어도 여러 가지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왔는데 7시야.
축복합니다. 아, 내가 뭐 한다고 또 설교한다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 막. 축복합니다. 몇 번 할지는 모르는데, 지도력에 대해서 할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제가 죽쓰고 있는데 무슨 지도력이야. 어? 제가 좀 사역을 그럴듯하게 했다든가, 제가 좋은 지도자라고 뭐 인정이 됐다든가 이래야지. 저도 저 자신에게 자신이 없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아, 힘들다. 이걸, 아, 난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 되게 많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럼 리더들이, 아, 형님이 세밀하게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내가 정 마음을 배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위축되거든요. 형님한테 찍히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만둘 수도 없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어디서나 지도자가 되려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 자기 삶 안에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명신교회를 세워가려면 명신교회 지도자들이 명신교회 가치를 체화하고 있어야겠죠. 교회가 가장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지도력에 대한 태도, 권위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 관계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한 가치를 체화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규정 안에서도 돈에 대한 태도, 지도력에 대한 태도, 권위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서로 관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막 한때 그 벤처 기업들 사이에서는 똑똑한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세밀하게 적었어요. 기업 문화라는 걸 통칭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외우게 만들었어요, 멤버들한테.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예. 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잘 못하고 있는데 가르쳐야 한다는 깊은 고통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고통스럽네요. 버스도 고통스럽게 하던데.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다고 많이 웃어주고 봐주고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자, 규정에 와서 강의할 때도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규정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했어요. 아, 규정에서 강의하니까 어떻던가요? 네, 이렇게 조습되다. 문제는 없던가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서 간의 경쟁이 있고 좀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못 가르쳤습니다. 왜 못 가르쳤습니까? 규정이 나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규정이 저보다 훨씬 낫죠. 규정은 대한민국 1등이. 저는 축복합니다. 규정 리더들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러냐고. 그래서 못 가르쳤다. 예, 옛날에는 막 보이면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거. 솔직히 말해봐. 이 중에 자기 아빠를 존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세대와. 예? 자기 아빠와 엄마를 존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자기 아빠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큰 사람은 완전 복 받은 사람.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좀 어렵죠. 어제 또 우리가 한 3일 동안 가족 여행 갔어요. 애들이 막 좋아해요. 우리 해운대 좋아해요.
솔직히 휴가 갔다고 해도 서울에서 있는 것과 별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가 어디 번다든가 이러지 않거든요. 주로 호텔과 그 신세계 백화점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거예요. 라스트 가파드 영화 보고 우리 애들 완전 쓰러지더라고. 너무 재밌다고.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간에 약간 졸긴 했지만 정말 그 장인 정신이 느껴졌어. 그거 불량품이라고 하지 마. 왜? 좋던데. 어? 그 평생을 심혈을 기울이고 영화 만든 사람이 너무 계산을 많이 한 거야.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맞추기 위해서 너무 영화 고민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권위를 존중해. 축복합니다. 가족들하고 즐거운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뭔가, 아내가 주로 애들 많이 파는 아들이 뭔가 이렇게 딱 반말투로 엄마한테 뭐 너무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내가 순간 눈빛 하려면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 분위기죠. 제 아내는 저를 철저히 존중해주고 친하지만 철저히 존중해주고요. 우리 애를 또 부모를 존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희생하고 제가 희생하니까 아내가 존중해주지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존중하도록 만들고 정말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김길 목사를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리더로서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걸 제 입으로 가르치더니 되겠어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막 이렇게 어떤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갑자기 연락 왔어요. 형, 큰형 아프다고. 대장에서 피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문병 갔어요. 갔는데 형님하고 형수님 계셨는데 내가 형님 보면서 딱 형님 이렇게 안았어요. 안고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형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형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딱 얼굴을 피하더라고요. 몸에 안 좋으신데 중풍이 좀 왔어요. 오래전에. 항상 저를 보면 약간 피해. 미안하다. 눈빛이 미안하다 막 이런 눈빛인데요. 제가 딱 형을 안고 기도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형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수님도 막 너무 울어가지고 울지 말라고 제가 제지했어요. 형님 또 아프실까봐. 딱딱히도 형수님이 오는데 삼촌 난 김치가 먹고 싶다고. 자녀들이 있는데 다들 막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못 온 거예요. 저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바로 여보 저 형님 김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막 소고기 장조림에 김치 이렇게 밥하고 해서 보냈어요. 형수님 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헌금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을 제가 이번에 가피풀 매거진에 2번째 글 썼거든요. 오늘 좀 산만하죠? 선물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42살에 나이키를 샀다. 처음 사봤어요. 이거예요. 이거. 예. 그 남자들의 로망에 나이키 이런 거. 축복합니다. 42살에 산 거예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자도 샀어요. 근데 또 저 바로 위에 형 만났거든요. 형님 사는 쪽 근처에 강의하러 갔다 해서 헌금해드리고 그 모자를 벗어서 드려야 한다는. 우리 형이 다른 모자 쓰고 왔네. 모자 드리고. 제 안에 이렇게 좀 그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권위, 형이나 뭐 또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된 권위이든 올바른 권위이든 권위 자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이게 마지막 가름대 같은 거예요. 되게
말씀 많이 알아도 성숙하고 기도 많이 해도 성숙한 건데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함의 마지막 관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한국교회를 함부로 까는 사람들은 그 권위 존중의 문제가 그냥 성숙함이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네, 미안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제 성경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에요. 그야말로 직역이에요. 히브리 대학에서 11년인가 있었대요. 네, 정말 좋은 성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말하였다. 저를 사자와 곰의 손에서 구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저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도자는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못해요? 축복합니다. 지도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 되고 싶으시면요, 엄정한 훈련 거쳐야 돼요. 세상이 막 정시를 따라서 막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지도자 세워주고 이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지도자 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예. 지도자 할 때 막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유명한 지도자가, 아, 너 훌륭하다. 너 지도자 될 것 같다. 이런 말 때문에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가 깊은 사람이 와서, 너 지도자 될 거다 말해도 믿지 말아요. 축복합니다. 사울도 실패하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세웠어도,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실패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예수노단 출신이기 때문에 기도받고 막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지도자는 누가 기도해줬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기도 안 해주면 되냐? 그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누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그냥 덕담 수준이. 물론 성경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요. 아, 훌륭한 지도자가 기도해줘가지고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했다고. 아니,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자가 나를 충분히 인정해줬냐 안 해줬냐가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도 전부 다는 또는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강의가 제 입장에서 나올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지도자라고 기도해 준 적이 없고 훌륭한 지도자를 저를 인정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철학을 전공한 사람의 병인 것 같아요. 항상 객관적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자 할 때 그럼 지도자의 조건이 뭐냐? 저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을 내야 지도자 될 수 있어요. 다들 표정이 너도 실적이야?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실적을 내야 돼요. 실적 없으면 지도자 못 돼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실적 못 내면 지도자 못 돼요. 왜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 실적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지도자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규장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게 그런 거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여러 번. 현재도 진행형이고. 그게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저도 기적이 많이 있었는데 저보다 많다.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죠. 이게 병이에요. 다윈류의 사람들. 항상 경쟁한다는. 오늘 제 자신을 많이 겸손하게 했는데.
다들 표정이, 다들 오면 겸손하더라. 여러분, 그새 마음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오는 강사들을 존중하기로 했나 봐. 이게 마음에 벽이 없어요. 그거 환영할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 돼요. 사자나 곰 죽이고 골리앗 죽이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지도자임을 증명한 건 뭡니까?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알았죠.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컸죠. 사울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도자임을 증명했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뭐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확실해요. 여러분, 이러면은 또 그러면 저 사람은 실적이 뭐냐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본인 안에 나는 실적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실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지도자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다윗은 결국 지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향해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지금 교회 사역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딴 거 많이 하고 있지만 거의 정말로 세밀하게 제가 이제 리더들을 보고 교회를 세우고 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 있는 거죠. 늘 좌절감이 몰려와요. 실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저보다 어린 나이에 실적을 낸 사람들 볼 때마다 깊은 좌절에 빠지죠. 축복합니다. 어느덧 44 돼버렸어요. 사땡이죠. 축복합니다. 자신 없을 때 많아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인생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정말 잘 될 것인가? 정말 리더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일생일대를 건 이 일을 위해서 제가 20년을 위해서 지난 인생을 준비해왔다고도 과언이 아닌 큰, 이렇게 뭐랄까, 전쟁이라면 전쟁일 수 있고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해야겠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도와주시고, 근데 그 실적을 지금 막 찾지 말아요. 나는 뭔 실적이 있었더라? 축복합니다. 안 찾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로 설교한 적은 없는데요. 우리 교회 리더한테 뭐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찾아요. 형님이 말하는 거 나 이렇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힘들어요. 축복합니다. 실적을 찾지 말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라라고 한 거는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거 중요치 않고 새해인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과거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반드시 하나님 도움 받아서 일을 해내야겠다 결심하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 본인한테도 심각하고요. 앞으로 이룰 가정에도 심각하고 직장에도 심각해요.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빠가 실적이 있는 아빠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자면 지도자의 조건은 뭐냐면은 그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붙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사람이 붙어요? 아니, 같이 씻는 사람들 붙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함께 딱 사람이 와서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하고 붙냐는 거죠. 대답해봐요.
사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으면 지도자. 또 이제 생각할 거야. 옛날에 붙었는데. 그런 거 안 돼, 안 돼. 이게 실적이나 이게 붙는 게 좀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돼. 항상 어디 가나 사람이 붙고, 그리고 붙은 사람은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생각해봐요. 규장에 자기가 리더다. 그럼 어때요? 멤버들이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러면은 규장의 마인드로 이렇게 딱 바뀌어가도록 하는 거 그 사람 지도자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리더들을 세우면서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해요. 리더가 서서 어떤 사람이 와서 붙고 그 사람이 리더 때문에 변화되는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막 설교하고 막 저한테 붙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또 안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실적으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되겠죠. 처음부터 뭐 이 교회 터줏대감이다 아니다 막 헌금 얼마나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기준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딱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 공정해요. 아무리 예수님 베드로 인정했어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못 고치고 막 사람 안 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지도자 못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셨군요. 예. 훌륭하네요. 그리고 끝이죠. 축복합니다. 가서 사랑이 붙고 베드로랑 만난 사람은 예수님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주고 이래야 베드로가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붙고 나하고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없으면 내가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자라면 반드시 사람이 붙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리더들이 지금 고생해요. 막 제가 말했거든요. 사람이 붙냐 변화되냐 사람을 붙도록 하고 변화시키도록 해서 뭐 해야겠냐. 근데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뮤지컬 회사 다니거든요. 좀 호주에서 왔는데 그동안 삶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글이 올라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막.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처음에는 제 앞에서도 직장을 좀 씹더라고요. 본인이 씹는 줄도 모르고 씹어요. 미안합니다. 용어가 적절치 않나요? 사장이 이렇게 월급을 줬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주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주는지 자기는 그 기준을 모르겠대요. 제 속으로 겉으로 한마디 안 했어요. 제 양이니까 속으로만 네가 뭔데 그 기준을 알아야 돼.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축복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글이 올라오는데 이제 제가 하도 이제 막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이냐 가르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뒷담화 까면 그게 뭔 제자냐.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다 막 제가 강하게 말하거든요. 하도 제가 말하니까 또 저를 신뢰해 주니까 제가 이제 보호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글이 올라왔는데 자기 자신을 향한 반성의 글인 거예요. 나는 만나면 뒷담화 깐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씹을 때는 좋지만 그나마 그런 반성 감사하죠. 나중에 또 글이 올라왔는데 그 대표가 그러더래요. 사장이 그 친구한테 막 너 은혜가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라고 버벅거리고 대답했더니 한마디 하더니 너 회사를 위해 기도하니? 너무 큰 자책감을 느꼈대요. 성공했어요. 자책감 느꼈다니. 그래서 소그룹별로 뭐 전도하고 이럴 때 이 친구와는 가서 뭐 나눠주고 전도했거든요. 이 친구가 호주에서 대학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친구 깊이 자책감, 회사를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때부터 회사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글이 올라왔는데 자기 너무 피곤하고 내 삶도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데 내가 결정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깊은 평강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12월 25일 날 캠프에 나가고 26일 날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 쳤어요. 말씀 카드 뽑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뭐 괜찮은 것 같던데요. 이렇게 사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다 형님이 직접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메시지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구절, 제가 주로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만, 몇 줄 그은 구절만 막 다 골랐는데 17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17명이거든요.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못 찾았어요. 못 뽑았어. 17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는 그날 17명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다 왔어요. 한 분 못 오셨는데 남편이 뽑았죠, 2개를. 이제 애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못 뽑았는데요. 그 친구 참 이상하죠? 그 친구 다 말씀, 정말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색지 사다가 붙이고 출력해가지고 나름 정성을 제가 다 붙이지 않고 절반 붙였는데 리더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리더들한테 맡겼죠. 그래서 붙이고 했는데 다 적절한 말씀이 갔는데 이 친구가 받은 말씀은 남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거다. 보호를. 근데 했는데 정말 자기는 섬길 상황이 아닌데 섬겼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고 보호해 주는 거를 깊이 경험한다는 내용을. 그게 맞거든요. 저도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희 리더 저희 교회 섬김의 가정. 예를 들면 막 제가 이제 부산은 요새 미안합니다. 어제는 비행기 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았어요. 원수가 어떤 방해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대체가 비행기 흔들리던 거죠. 그래서 날씨 말고 내려갈 때도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내려갈 때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기차 타고 오기로 했는데 내려간 날 조금 날씨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탔거든요. 올라올 때 날씨 완전 맑아서 춥긴 했지만 근데 비행기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비행기를 꼭 한번 타봐야 한다고 해서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부산 내려갈 때 무궁화호 입석 타고 내려갔거든요. 설교하러 6시간씩. 올라오면 강의 끝나면 밤차 타고 올라오면 수원에 떨어지면 새벽 4시 돼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아침에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 기대하는 눈빛 있잖아요. 아빠, 오늘 버스 여행 할 거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 버스 여행 가는 거예요. 제 다이어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는 다이어리고 하나는 책상에 올려져 있는 그 다이어리인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그 다이어리를 외우고 있어요. 아빠가 언제 쉰다는 거예요. 그날 다 일정을 잡아놔요. 그럼 아침에 버스행 갈 때 너무 고통스러워. 심장이 막 무거워요, 심장이. 그리고 심장이 물에 젖은 듯한 느낌. 물에 젖은 솜 같은 무거움. 쫙 물을 짜면 가벼워지잖아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횡성수술에도 다 받으셨지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무거운데 버스행을 하잖아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 모르죠? 알아요? 나도 그런 적 있다고 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거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매일. 규장에 올 때도 막 아침에 힘들잖아요. 갈 때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 제 정서와 의사와 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와 기쁨. 그런 게 넘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내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비로소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노력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벽을 못 넘었어요. 축복합니다. 해도 기쁘지 않게 하거나 하고 나서도 기쁨을 못 느끼고 제가 결정, 주의 뜻이라면 나는 한다. 심지어 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도 그때 부어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이 걱정돼요. 그런 것이 없을 때 너무 내 편한 대로 뭔가 일이 진행될 때는 좀 무섭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이게 아니었어요. 끝났는데요. 8시 오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짧게 해도 벌써 시간이 다 된다. 사실 7시 하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우리는 더 부담됐어. 아니 사실 이게 아니고요.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규장이 많다. 왜 다윗 같은 사람이 규장이 많냐? 첫 번째는 어려서 너무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곰이나 사자하고 맞짱 뜬 거예요. 어려서 곰이나 사자하고 맞짱 떠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곰이나 사자를 죽였는데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강한 적하고 싸웠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아무도 다윗을 품을 수는 없다. 규장 직원들은 품을 수 없어. 제가 생각했어요. 규장에 제일 많이 온 목사 아니에요, 제가? 그쵸? 예.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영적인 느낌. 다윗의 모임이 품을 수 없어. 본인이 알아야 돼. 자기가 다. 어려서 큰 사자나 곰하고 맞짱 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리액션이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나 자기 삶에 이렇게 인생의 깊은 도전이 오면 아무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면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 못 품어요. 못 품어.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은 누군가 품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 다윗들이 누군가한테 자꾸 품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품어줄 때마다 상처받고. 미안해요. 또 제 이야기 같이 돼가지고. 전 누구 항상 품어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품어줘. 저를 누가 품어주겠어. 지금 이제 나이도 품을 수 없는 나이가 됐고 이제 뭐 몸도 품을 수 없는 몸이 됐고 뭐 여러 가지가 품을 수 없게 됐지만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누군가 나를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진짜 간절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품어줄 수는 없다는 거를. 품어달라고 기대하지 말고 품어주고 또 다른 다윗을 만나면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사실은 이 본문을 너무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설교 안 나와? 강의 안 나와? 하나님은 이걸로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서론을 길게 한 거죠. 꼭 그런 전략적인 의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 받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품어달라고 하지 말아요. 본인의 삶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다윗은 누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에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이렇게 본인이 개념화시켜서 갖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깊은 마음 안에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아, 나는 혼자다. 이런 마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가피풀에 메시지 떴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뭐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 사람 다윗이에요. 그 쓴 분도 다윗이고 올린 분도 다윗이에요. 그런 거 알아보는 눈이 있다.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혼자구나. 다윗이어서 그래요. 가정에서는 그러면 같이 있어요? 가정에서 미안해요. 아, 여보 이해해줘요. 혼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내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지만 마음에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다윗의 인생에 행복한 연결 별로 없어요. 평생 혼자예요. 다윗만 그러냐?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 다, 심지어 나중에 신약시대 제자들은 막 무조건 혼자 살자. 바울은 막 혼자 사는 걸 권면해. 나처럼 혼자 살면 어때? 결혼하면 고난이 많은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품어달라고 하지 말아요. 나는 혼자다.
예.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겠어요? 배타적이 될 염려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사람들하고 연결하면서 하나 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나는 혼자다.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항상 이렇게 다윈류의 사람들은요. 피와 구분이 분명해요. 어디 가면 본능적으로 와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점인데요. 알아도 안 된다는 게 어려워. 누가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싶겠어요. 나이가 먹고 성숙할수록 모든 사람과 한 편이면 좋겠죠. 안 그래요? 어느 한쪽에 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니까. 축복합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피와 구분이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다윗이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이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다윗의 경험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서 쓰신다고 저는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사람의 경험이 있고 문침되는 그 경험 안에는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다윗이 들에서 사사나 곰하고 싸웠던 경험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경험은 경험인데 너무 큰 경험인데 그 인성과 지도력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다윗아 치료해야 돼. 사사나 곰을 잊어버려. 세상은 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 다윗의 인성이든지 그 경험이든지 만져서 쓰신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짧게 오늘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 자기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온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경험에 또 성장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자기가 다윗처럼 사울한테 막 사울이 품어주기 좀, 왜냐하면은 이 사람 안에는 자기만의 질서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자기만의 질서가 분명해. 누가 말한다고 고쳐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질서를 만들든지 더 큰 질서에 반항하다가 죽든지. 좀 설교가 아닌 것 같죠, 분위기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다윗과 같이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주실 때 무리 없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다윗같이 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다 기존 질서에 저항하다가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규장도 약간 그런 것이죠. 축복합니다. 기독교 출판업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감동이 없네. 다들 표정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예, 막 누구죠? 애플 만든 사람이 애플이 막 IBM에 뒤져가지고 막 이상해져. 포위당해가지고. 애플이 너무 독특하긴 한데 호환이 안 돼가지고. 뭐 애플이 아이폰 만드니까 막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작으나 크나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로서. 실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죠. 근데 저는 아직 이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좋겠죠. 다들 표정이 꼭 되면 좋겠다. 아, 고마워요. 내가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많은 슬픔이 있어요. 다윗이 새로운 질서로 나라를 부흥시키기까지, 부강하게 만들기까지 많은 슬픔이 있어요. 다윗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되게 깊은 슬픔이 있어요. 아무도 그를 품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질서를,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윗인 줄도 모르고 품어달라고 좌우로 부딪히거나 또는 막 질서에 저항만 하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아요. 반드시 기존의 질서에 더 좋은 걸 해서 모두가 복이 되도록. 정말 제가 그런 걸 해가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봤거든요. 좀 기존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이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안 돼요, 잘. 축복합니다. 저도 그럴 염려가 많잖아요. 아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기존의 질서가 틀렸다고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다윗인데요. 틀렸다고 지적만 하는 사람은 다윗 못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왕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진정한 다윗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엄마 아빠랑 함께 사는 가정에서 분명히 엄마 아빠의 질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가정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본인이 뭘 했나를 생각해봐요. 그런 거 없는 사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는 정적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막 대학원 홈페이지 누가 글을 썼어요. 막 어떤 교수님 막 잘못했다고 막. 근데 막 어떤 그 학교 고위 관계자를 막 공격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걔 그쪽 교회 사역하고 있어요. 나는 그쪽 교회 사역 안 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걔한테 직접 대놓고 말했지만 걔랑 친한 애들한테 분명히 말이 들어가더만 이것은 직업윤리 위반이다.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안 된다. 나중에 들어갔나 봐요. 여러 번 말했거든요. 제가 들어가라고. 의외로 소심해요. 대놓고는 말 못해요. 여러 번 말해서 들어가라고.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있거든요. 나중에 저를 좀 조심하더라고요. 친하긴 했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국교회를 사랑해요. 조국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선상에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이 꼭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숙한 사람의 자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성숙함이 아니다. 그럼 성숙함이 아닌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죄지어만 몸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미성숙함도 충분히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미성숙함도.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횡설수설했어요. 사실 제가 제자훈련 강의는 다 끝난 거예요. DTS 강의 막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력에 대해서 몇 번 하려고 해요. 권위. 괜찮았어요? 되게 눈치 보게 되네요. 축복합니다. 예, 격려 부탁해요. 예, 그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야 하는데요. 주님 좀 만져주시도록.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수 있거든요. 현재의 삶에도.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죠. 좀 나를 품어줘라. 근데 안 품어주잖아요. 상대방이. 그럼 뭔가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누가 품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은.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품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남을 품어줘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앞에서요, 실존적 자각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깊이 아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별로예요, 제 생각에는. 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그 자각이 잘 안 됐던, 내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시고, 그 기적의 메커니즘, 은혜의 메커니즘을 잘 몰랐던 사람들 다 좀 실수하고 이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은혜 메커니즘 잘 알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가는 좀 출발 같은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 마음 안에 어떤 빈 부분이 있는지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으로 있는데 정말 내가 나를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다윗인 줄 모르고 막 상처 주고받고 이러면서 실수하면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 다른 사람을 품어주어라. 다른 사람이 품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어라. 네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이 들 것이다. 나는 누가 품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품어주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않고 품어주기만을 기대할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너를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실망할 것이고, 또 네가 품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너를 품어주지 않을 때 거절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는 그런 마음을 거절하라. 물리치고 누가 나를 품어주나 안 품어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런 살피는 눈을 버리고, 네가 많이 품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누군가를 작게라도 품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너는 많은 보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만한 강력한 기름 부음, 그것이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행동할 때마다 너를 품어주고 너를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동기로 네가 일을 하는데 그것의 한계가 온 거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섬겨줄 때마다 너는 놀라운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붙게 되고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충분히 이렇게 품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누가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마음 안이나 관계 안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삶 안에 이런 거와 관계해서 좀 문제가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좀 그 문제들을 자세히 하나님께 좀 오늘 새로운 관점이 부어졌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관점이 있고 성령께서 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 안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고 좀 만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이게 문제인지 잘 모르고 또 무슨 문제인지 잘 몰랐을 수 있으나 혹시 오늘 도움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문제였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좀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결론은 좀 그렇게 나면 좋겠죠.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 주신 새로운 그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가지만 과정은 그 문제를 좀 고백해드리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